바울은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다시 말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하며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더 설명하고자 누구를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냐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양심의 법까지 포함하여 율법적인 규례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의 교회에 거짓으로 나온 모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사상을 지지하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거짓과 또한 율법주의자들, 그 사상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여 철저히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지는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 가슴을 치고 또한 가슴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율법의 완성이 되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려 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벽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자가 아닌 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율법을 들었다면, 즉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응했다면, 들었다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서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육신에 의한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결과로 아브라함이 그녀의 몸종인 하갈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적 발생임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이 비유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22절과 23절의 내용이 비유임을 밝혀주는데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가 두 언약이라는 면에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두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그 모세와 맺은 언약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 여종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을 시내산으로 비유하고 더 나아가 이 시내산에 성전이 있었으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엇하고 있냐면 종노릇한다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자유자는 누구입니까? 하갈이 아닌 사라를 말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누리는 모든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자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러한 축복, 자유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종 하갈이 아닌 자유자 사라의 자녀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의 내용이 이제 그 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입니다. 21절부터 계속되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이 내용으로 비유한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떠했습니까? 잉태치 못했고 산고를 모르는 자였고 홀로 사는 자처럼 외로웠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러나 즐거워하라 소리를 질러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의 자녀, 율법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인데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업을 얻고 기업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며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기업을 얻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과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하고 무엇합니까? 쫓겨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주의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3장 1절부터 시작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리어 다시 너희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참된 모습으로, 참된 자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종의 자녀입니까? 자유자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을 따라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